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 오늘 본문 속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에게 사도들이 이전에 권면하고 말해 두었던 것을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18절 19절에 보면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경건치 않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오히려 경건한 자들을 조롱하는 그런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지금 유다서 앞부분에서 유다는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버렸던 사람들, 바로 위에 16절에도 보면 원망하는 사람들, 불만을 토해내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해 아첨하는 사람들, 그렇게 마지막 때에 그렇게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러면서 오히려 조롱하고 공동체를 분열에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거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육에 속한, 영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이 없는 자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이 어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령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때로는 공동체 안에 역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경고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는 이 20절에서 22절, 20절에서 이어지는 부분 속에서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부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마지막 때에 그런 온갖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 성령이 없는 사람들, 쉬운 얘기로 거짓되고 어두운 그런 역사들이 때로는 명백하게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어떤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역사들이 그 속에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유다서는 두 가지의 부탁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먼저 20절에 보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자기 자신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울 것을 부탁하고 있고,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두 가지 부탁을 하는데 자기 자신을 세우고 자기 자신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가든지 관계없이 자기 자신을 견고하게 세우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상대평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이만큼 갔으니까 나는 이만큼만 가도 괜찮은, 세상이 끊임없이 이렇게 어둠으로 가니까 나는 그 상황 속에서 이만큼만 덜 가도 나는 괜찮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끊임없이 상대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그와 같은 모습들을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그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자기를 보고 자기에게 집중하라고 말하는데 두 가지를 부탁하고 있어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분명한 거룩한 믿음, 경건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별된 그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게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워간다. 그리스도인이 오는 날 이 세상 속에서 가져야 될 분명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구원의 복음을
오늘 영적인 구원,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신학적인 어떤 신앙적인 고백적인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나의 오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늘도 끊임없이 신실하게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고 사는 것과 분명하게 다른 가치를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세워가는 첫걸음이에요. 오늘 세상은 무엇이 인생이 잘 사는 거라고, 무엇이 인생이 행복한 것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나요? 때로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취,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소유, 그것을 얻는 것이 승리하는 인생이고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믿고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요.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사회 속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끊임없이 붙들고 살아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 믿음의 견고한 기초 위에 자신을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유다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가치의 판단이 아니라,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고 그 가치 위에, 그 거룩한 믿음의 터 위에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유다서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여러분 내면에, 우리의 내면에 깊이 들여다볼 때 진정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진정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가?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판단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으로 인정하실 것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분명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점검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는 진정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나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는 자기 자신을 경험하지 않나요? 나는 얼마나 그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오늘 과연 이 길을 걸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제 참 믿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오늘 믿음이 흔들고 요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게 돼요. 오늘 새벽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 보면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치 하나님에게 사기를 당한 느낌을 고백을 해요. 문맥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읽으면 하는 신성모독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당신은 속이는 시내와 같다고, 사기꾼과 같다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그 지역에는 와디라고 얘기하는 그 특수한 개천이 있는데, 이것은 건기, 비가 오랫동안 안 오는 그 건기 한 6, 7개월의 건기철에는 물이 하나도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건기철에 특별한 설명이 없는 채로 우리가 그 지역을 가서 보면 그게 그냥 다 도로인지, 그냥 그 길인지를 쉽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그곳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기가 돼서 비가 오면 그곳으로 이제 물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동안 보면 내내 비가 안 와서 이 강들이, 작은 개천들이 다 말라가지고 그냥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게 원래 개천이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이게 물이 여기 흐르는 건가 아닌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나중에 여기가 원래 개천이었어, 이게 무슨 개천이야, 이게 무슨 시내야, 이게 지금 이렇게 물이 하나도 없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 당신은 속이는 시내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예레미야가 어렸을 때 나는 못한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래서 헌신했고 믿음으로 걸어왔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왔는데 그가 만나는 현실은 무엇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고 저주하고 조롱하는 그 현실만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실 앞에서 너무너무나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너도 포로로 끌려가야 될 거고 너도 같이 다 나라가 망할 때 고통받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순간 예레미야가 화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확 한 번 이렇게 속에서부터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세상이 다 악하게 살아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악하게 살아도 그 모습 속에서 끊임없이 신실하게 여기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욕먹고 호소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냐면, 이 사람들은 다 망할 거야. 바벨론은 다 망할 거고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가 다 심판할 거야.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너는 건져줄게. 그 속에서 내가 너는 지켜줄게. 그 속에서 내가 너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아도 되게끔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너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니까 같이 멸망할 거고 같이 망할 거고 같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우상 숭배하고 여태까지 죄 짓고 살았던 그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 시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기 원했던 나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다 망하는 거, 어차피 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라면 하나님은 마치 속이는 시내와 같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속에서부터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수를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면 풀무불 속에 던져져도 다니엘처럼 내가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주님이 와서 나를 보호할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사자굴 속에 던져질 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서 나를 구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수많은 날 동안.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을 읽어가면 히브리서 11장에 구약 성경의 아벨에서부터 구약의 쭉 수많은 믿음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후반부의 30절 이하를 넘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아들을 부활로 받고 그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성취하고 믿음으로 성이 무너지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동시에 믿음으로 죽임당하는 이야기를 해요. 믿음으로 유리하고 방황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철저하게 죽임당하고 적신으로 헐벗게 되고 고통받고 그 모습을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의 결과가 때로는 이기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망하게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 모습이 동시에 그 속에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수많은 선배들은 그렇게 사실은 사도들을 이야기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수많은 기적의 역사가 있고 옥문이 열리고 막 그러지만 하나같이 다 순교했잖아요. 하나같이 다 로마에 의해서 수많은 핍박의 모습 속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죽어갔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간다는 그 믿음이 내가 믿으면 나는 성공할 거야 라고 하면 된다라는 식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코 하면 된다가 아닌 그 순간에서 하나님을 나는 믿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믿음의 결과가 때로는 빈손일 그 순간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겠느냐 이거예요. 응? 내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고백과 간증이 동시에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내 안에 있어요.
언젠가 오래전에 아마 이 땅 살 무렵인 것 같았는데, 그 무렵에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다가 저희 장인어른 이야기를 잠깐 했었어요. 그 이제 친구랑 같이 교회를 개척해서 한 살인가 두 살인가 목사님이 나이를 많긴 했지만 거의 같이 이렇게 고향에서 자라던, 그래서 네가 목사 되면 내가 장로할게. 그래서 그 약속 지켜서 같이 개척해서 40인가 이제 장로가 되셔서 같이 교회를 섬겼는데, 그 건축하는 과정에서 충신동에 있다가 역삼동으로 이제 교회가 옮겨와서 건축을 할 무렵에, 예? 그 무렵에 본인이 이제 그 집을 팔아서 이제 이렇게 헌신하고 건축하고 그랬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이제 그러고 한 2주가 지나서 어떤 분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교인들 중에 이제 집 파는 사람들 많이 생기겠다고. 그때 당시에 교회 몇 번 이렇게 많이 있고 오래 다닌 분은 아니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셨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혹시나 하고 기다려봤는데 아무도 근데요, 그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3년 뒤에 5년 뒤에 집이 3채가 되고 10채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본인이 자기 이름으로 집을 갖게 될 때까지 한 20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요. 그때 그 집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 헌금마장 가지고 있었으면 아마 지금 사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부자로 사실 거예요. 어쩌면 그냥 그 집만 가지고 있었어서. 사실은 그 시간 속에서 사실은 수없는 날들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야 되는 그 시간들을 견뎌가는 그 시간들이 있어요. 사실은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도우신 그런 흔적들은 여기저기 이렇게 보면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헌신해서 집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물질을 바쳤더니 하나님 물질을 거부가 되게 하셨더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은 그렇게 헌신한 것 때문에 내 아이는 학원 보낼 거 못 보이기도 하고, 나는 차를 사야 되는데 차를 못 사고 버스를 타고 더 오랜 시간을 살기도 하고 그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는 이야기하죠. 굳이 너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너한테 그럴 수 있냐고. 바로 그때에도 내 안에는 의문이 있죠. 질문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을 때가 있죠. 하나님께 반문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 속에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믿음을 지키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사실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생각처럼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아요. 사실. 한 번, 두 번 그러고 나면 이제는 적당히 타협하고 싶어져요. 사실. 어느 순간 적당히 걸어가고 싶어요. 믿음이라는 말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그 동전의 뒷면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모험이라는 요소가 그 속에 있어요. 믿고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속에 모험의 요소가 있어요. 모험의 요소 뒷면에는 위험이라는 요소가 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사실. 모험과 위험의 요소가 없다면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계산으로 사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는 되는 일이야.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계산으로 하는 거죠. 계산해보니까 이 정도는 내가 헌신하고도 이 정도로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도 나는 살만할 것 같아. 그건 계산으로 하는 거예요. 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때로 도전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때로 무엇인가를 도전하실 때 내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것은 그 속에는 반드시 모험의 요소, 위험의 요소가 같이 맞물려 있어요. 이것이 세상의 가치 속에서 내가 때로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세상이 다 옳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안 된다라고 때로는 이야기할 때
그것 때문에 조롱받고 욕먹어야 될 때가 때로는 있는 거예요. 응? 언젠가 우리 청년 하나가 자기 과에 한 200명 가까이 있는데 입학을 해가지고 첫 MT를 갔는데 그 200명 학생들 가운데 미션 스쿨이고 그래서 아마 통계를 내봤으면 반 이상이 아마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일 텐데 딱 한 명 자기 혼자 술잔을 안 받는, 그 술을 안 먹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그날 이후부터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그 시선을 견디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그 술을 먹고 안 먹고 그거는 그냥 그날 하룻밤 내가 견디면 되는 건데 그 다음 날부터 학교 생활을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견뎌내는,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들을 내가 느낄 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걸어갈 때 그것이 나에게 하여금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동반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위에 나를 세워가야 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싶고 누구나 다 그러기를 원해요. 그러나 막상 내가 그 자리에 가면 그게 잘 안 돼요. 그 때에 되면 그걸 자꾸 잃어버리고 놓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이야기하고는 뒤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오냐면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이야기해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고 할 때 이것이 자기 의지로 세워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앙을 잘못 이해하면 믿음이 있다는 것하고 의지가 강하다는 것하고 혼동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의지가 강해서 한번 결정하면, 한번 딱 말하면 그렇게 행하는, 한번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 참석하겠다라고 딱 한번 고백하고 나면 그날 이후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일 어떤 짓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의지가 그런 어떤 강한 신앙의 영역 외에 다른 영역에서도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행하는 그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 의지가 약한 사람은 믿음이 없고 믿음이 쉽게 흔들리고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기초 위에 믿음의 자신을 세운다는 것은 결코 의지를 강화시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이렇게 어떤 분이 그러던데, 애가 공부를 안 하니까 하는 얘기가, 저 해병대 훈련을 한번 여름 때 한번 3박 4일 4박을 보냈다가 와가지고 좀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고. 물론 공부는 그러면 좀 갔다 와서 될런지 모르겠는데 갔다 와서 정신을 차리기 아니라 몸이 아파서 일주일 앓고 그럴 수도 있는데, 예? 그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의지를 강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면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하는 이야기를 뒤에 따라오고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사실은 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많은 논란거리가 있어요. 논쟁도 있고. 사실 이게 교단에 따라서, 교파에 따라서 극명하게 나뉘어지는, 오늘날은 이 목사님들이 모여서 어떤 세미나를 하거나 이런 어떤 모임이 있을 때, 특별히 어떤 성경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되는 어떤 때가 있을 때에는 다른 주제는 다 메인 강사들이 강의를 해요. 그런데 성령론을 가지고 주제를 다룰 때는 대부분 강의를 안 해요.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도 이 평신도를 깨운다 그런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를 해도 이 성령론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는, 특별히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 할 때는 본인이 강의를 잘 안 해요. 전체 만약에 60분 강의면 한 10분 강의하고 나머지 50분은 잘 소그룹을 시켜요. 그룹으로 해가지고 그룹 안에서 또 토론을 하고 시켜요. 왜냐하면 어떤 컬러의 강의를 해도 손들고 그게 아닌데요 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손들고 그게 아닌데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가 교파나 신학적인 컬러에 따라서 다양한 표현으로 사실은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그냥 기도하는 거,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기도하는 그게 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야.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니까 내가 오늘 기도하는 모든, 그냥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기도는 다 성령으로 하는 기도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도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부터 아주 좁은 의미로 방언으로 하는 것만 성령으로 하는 기도야 라고 하는 개념까지 다양한 폭의 넓은 게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에서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것만 가지고 1차적으로 정리하면 방언이 성령으로 하는 기도다, 성령으로 하는 기도다라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방언만 성령으로 하는 기도다라고 이야기하면 논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을 보면 방언을 가르쳐서 해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언을 영으로 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내 영이 기도하는 것. 그래서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으로만 기도하면 마음이 그 영의 기도를 모르니까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찬양하고 마음으로도 찬양하라 라고 방언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라고 말할 때 그 마음은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인드.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기도의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는 기도 제목. 오늘 내가 기도회로 오면서 오늘 이런 기도를 좀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왔던 바로 그 기도 제목, 내 마음에 품고 마음에 담아진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한 영으로, 내 안에 있는 영이 성령께서 영으로 하는 기도, 그것이 방언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영과 육이 하나로 소통되어진 그것이 이제 통역의 은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영과 영으로 하는 것이 해석이 되고 풀어질 때 그것이 통역이 되고 예언이 되고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그런 이제 12장과 1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방언을 영으로 하는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늘 성령으로 기도하며라고 말할 때 넓은 의미에서 끊임없이 성령의 임재를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내가 하는 모든 기도가 영으로 하는 성령의 기도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조금 더 좁은 의미로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으로 말하면, 가장 좁은 의미로 말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대표적인 하나의 모습이에요. 영으로 기도하는 게 무엇인지를 성경이 명확하게 설명해 준 것 하나. 그런데 그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방언은 자신의 덕을 세우는 것, 예언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권면의 말, 공동체의, 바울이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5마디 사람을 세우는, 덕을 세우는 말하는 것이 유익하다, 맞는 얘기예요. 어떤 관점에서? 공동체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 공동체의 관점에서 보면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수만 마디 방언의 기도를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한 사람의 덕을 세우는, 한 사람을 위로하고 한 사람을 격려하고 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몇 마디 권면을 하는 게 교회적으로는 더 유익해요, 공동체적으로는.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도 방언의 유익을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도 그 방언 때문에 축복을 받는 사람인데, 교회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방언보다 권면의 말 몇 마디 하는 게 훨씬 더 공동체에 유익하다. 그러나 그럼 방언은 필요가 없는 거냐? 공동체는 자신을 세우는데, 자신의 덕을 세우는데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덕을 세우는데 유익하다. 그래서 오늘 거룩한 믿음에 자기 자신을 세우라고 말하고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믿음으로 끊임없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믿음이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표적인 게 뭐냐?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끊임없이 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방언이 통역이 되냐 안 되냐라는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성경은 통역이 될 수 있게끔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역이 되는 것을 원하고 사모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러나 통역이 되어야만 방언이 쓸모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내 영이, 내 속사람이 활성화되는 과정이 사실은 방언이에요. 방언이. 죽었던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으로 내 영이 살아났어요. 그 영의 언어, 영이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내 영혼을 끊임없이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 건강함이 마음으로 넘어가고 육체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영적인 메커니즘의 흐름이 어떤 사람에겐 충분히 이해되기, 이걸 영적으로 충만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고 알지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 영이 충만해지면 그것이 마음이 영향을 받고 그것이 육체로 영향이 가는 거예요. 물론 거꾸로 육체가 병들고 아프면 마음이 힘들어지고,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상처를 받으면 내 영혼도 같이 피폐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같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하나로. 내 영이, 내 마음이 아파 힘들어 좋아 안 좋아 라는 걸 느끼는데, 내 영이 지금 어떤지, 내 영이 지금 침체되어 있는지, 내 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내 영이 지금 기뻐 뛰고 있는지, 내 영이 지금 슬퍼서 울고 있는지, 그것을 내 마음이, 내 이성이, 내 몸이 모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으로, 성령으로 기도할 때 끊임없이 내 영이 활성화돼요. 마치 근육 훈련을 하고 강화시키는 것처럼 끊임없이. 그리고 그것이 내가 그 신비를 다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마음으로, 그것이 육체로 그대로 흘러가요. 오래전에 교회 안에 어떤 이렇게 다 오래전인데 어떤 목사님 사모님 은퇴하신 분 두 분이 새벽마다 예배를 나오시고 수요일 예배를 참석하시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새벽을 그분은 1년 365일 뭐 공식적으로 새벽이 없는 날 말고는 거의 안 빠지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옆에 이렇게 한 다리 건너서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공간도 그때는 좁을 때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데 이렇게 또박또박 기도하세요. 그 기도 속에서 수많은 목회자, 수많은 선교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이 돼요. 수백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존경도 있고, 나도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은퇴하면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뭐 그 한 분을 옳고 그른 인생 전체를 평가할 위치는 아니고, 그런데 어떤 한 경험을 하면서 제가 깊은 이렇게 물음표가 찍힌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어떤 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나중에 세월이 한참 흘러서 안 건데 사실은 그분이 그 딸이에요. 딸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분은 부모에 대한 그 상처 때문에 신앙을 끊임없이 방황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신앙하는 명확하게 딱 한마디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면피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면 한 주간 괴로우니까 불편하니까 불편하지 않으려고 그냥 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 사모님이 교회를 계시다가 교회가 조금 이렇게 옮기게 되고 이분이 그러고 나서는 어느 날부터 안 나오기 시작하고 이사를 가시고 언제가 지나서 다른 분이 나온 건데 그분이 그 딸이었던 거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갔어요.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 두 분을 같이 이렇게 그것도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 족보가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알았던 기억이 있는데,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헌신하고 사는데 자녀의 말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몇 번 이렇게 느끼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깊은 고민을 물음표를 찍으면서 제가 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기 열심은 참 많은데 과연 그 속에 성령이 있었을까? 역사했을까? 그런 물음표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신을 세운다는 것을 자꾸 의지를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신앙을 왜곡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신앙 훈련을 자꾸 의지 강화 훈련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믿음으로 견고히 자신을 세워간다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단순하게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물론 전부가 아니에요. 그걸 한다고 모든 게 다 되는 게, 그거는 내 믿음을 세우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하나의 모습.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 왜일까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방언으로 기도한 그 공로가 쌓여져서가 아니에요. 영으로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건 뭐냐?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교통의 문이 반드시 열리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시작하면 내가 그릇된 길을 가고 내가 세상의 길을 가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가면 그 교통의 문이 열려 있으면 끊임없이 그분이 내 마음을 두둥기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나를 교정시켜 가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그분이 내게 말씀하게 돼 있어요. 그 교통의 문이 열려 있으면. 그래서 내가 믿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믿고 의지가 강화돼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흔들리는데 또 그분이 말씀하세요. 예레미야가 흔들리고 하나님이 마치 사기치는 그런 시내와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같이 갈 거야. 바벨론을 가는 길 안 가게 해주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너랑 같이 갈 거야. 같이 갈 거야. 그렇게 또 일어나서 또 백성들을 향해 가서 선포하고 또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통곡하고는 또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또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내 의지가 강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흔들리는데 계속 그분이 말씀하세요. 흔들리는데 계속 그분이 말하세요. 그럴 때 오늘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를 막 어떤 방언을 얘기하니까 어떤 의식을 그것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방언으로 꾸준히 기도하면 하루에 30분 1시간 이상씩 한 6개월 내지 1년만 꾸준히 기도하면 예외 없이 하나님과의 교통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해보세요. 해봐도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내가 설교를 바꿔야 되니까. 근데 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거룩한 믿음으로 세워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두 번째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신앙생활을 자꾸 해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흐려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흐려지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자꾸 요구하게 돼 있어요. 대가를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한 수고와 내가 한 헌신에 대한 값을 자꾸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 마땅한 결과예요. 하나님이 내게 뭔가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뭔가 은혜를 주실 때 그건 당연한 결과일 뿐이에요. 이게 신앙 안에서 담대함을 갖는다는 건 조금 달라요. 자기 공로를 내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도조차도, 심지어는 헌신조차도, 심지어는 감사조차도 다 나는 이렇게 기도해 너는 기도하지 않았잖아 라고 하는 말이 쉽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 영혼에 대한 기도하지 않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기도를 건면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력구원이라고 얘기하는 나는 이만큼 성경을 읽었고 나는 이만큼 기도를 했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 누리는 거야 라고 착각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21절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신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기다리라. 긍휼이 뭐예요? 긍휼, 불쌍히 여김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 이게 불편하게 여겨지면 이미 신앙이 병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나름 잘 살고 있는데. 나름 내가 신앙 안에서 멋있게 살았는데. 나는 마땅히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 대가에 대한 당연한 지불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내게로 오지 않으면 화가 나기 시작해. 내가 한 만큼 거둬지지 않고 한 만큼 얻어지지 않으면 이 속에서 분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살아요. 특별히 소위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안고 살아가요. 끊임없이. 나보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 나보다 신실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데 뭔가 잘 돼.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는 것 같아. 끊임없이 이 내면에서 불편함이 와요. 불편함이 와요. 내가 봐도 복받을 만한 사람이 복받으면 인정해요. 내가 보기에 복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 속에서 분노가 나고 화가 나요. 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되는 사람 하나님이 합격시켜서 복 주시고 조건이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이 쳐내는 거고, 그래서 내가 복 받은 것은 내가 조건이 돼서 복을 받은 거고 당신이 복 못 받은 것은 당신이 조건이 안 되는 거고, 혹 내가 복을 받지 못했다면 내가 조건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조건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래서 복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조건을 끊임없이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그 조건을 만들어서 이만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면 그렇지 당연하지 그러면서 자기 자랑이 되고, 나는 이만큼 기도했고 이만큼 헌금했고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어져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아요. 나만 존재할 뿐이에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한 것만 남을 뿐이에요. 신앙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랑이 그렇게 왜곡되면 타인을 향한 긍휼이 사라져요. 타인을 향한 긍휼이. 내가 자격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로 은혜를 입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22절에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해요. 심지어는 23절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육체로 더럽혀진 사람조차도, 그래서 그의 옷은, 그의 행위는 미워하지만, 그가 하는 그 짓, 그 행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은 긍휼히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두려워하면서 긍휼히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하냐면 나가 닮아가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두려워함을 하고,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벌받을 만한 사람은 없어요. 마땅히 벌받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땅히 벌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나밖에 없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어두움과 죄를 나는 알잖아요.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마땅히 벌받아도 되는 사람은 사실 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내가 타인에 대해서 긍휼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잃어버린 아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속에, 그 이야기 속에서 그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잖아요. 어떻게 저런 아들을 아버지가 사랑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 허랑방탕한 아들을 어떻게 아버지가 품어줄 수 있는지, 용납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노하는 거잖아요.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여기지 않고 나는 마땅히 아버지 것을 얻어야 될 자격 있는 자라고 자꾸 착각하잖아요. 아버지 재산, 재물 마땅히 받을 만한 존재라고 착각하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자신을 지키라고. 신앙생활이 지나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고 여기까지 서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서 정죄하고 싶어요.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지 못한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비난하고 싶어져요. 긍휼을 가지고 품고 안기보다는 내 안에 사랑이 식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앞에서 계속 무슨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때에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나는 그들을 향해 오늘 내가 손가락질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다면 오늘 내 안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킨다는 것은, 그 행위 자체는 분명히 분별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긍휼을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긍휼이라는 이 표현 뒤에는 대부분
여기라는 표현이 같이 따라붙어요. 여기라. 그럴 만한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만한 존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그냥 안 됐고 그냥 안쓰럽고 그냥 불쌍한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안 생겨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으로 품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 같은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사랑. 연약한 자여 원수요 죄인된 자를 향하여 부어지는 사랑. 오늘 내가 그 사랑으로 여기에 서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여기까지 붙들었고 그 사랑이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갈 거예요. 거룩한 믿음에 자기 자신을 세우십시오. 그 세움을 위해 끊임없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 자신을 지키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받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세우고 내게 듣는 사람들, 의심하는 자이든 어떤 사람이든 끊임없이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긍휼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흐려진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영광이 마셔서 44번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이 고백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거룩한 믿음 안에서 나를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를 지켜가기 원합니다. 그 소원함을 품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44번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작은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단글 숨긴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심정한 고통 내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낯설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나를 세우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그 사랑하심 아래 자신을 지켜갈 줄 아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세우고 자신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